기도드립시다.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예지예정하신 아버지여,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과 야곱에게 복 주시되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책을 기록하시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69일의 유월절량 예수님을 이 땅에 값없이 보내주시사 우리의 자범죄를 다 십자가에서 소멸해 주시고 사망을 땅에 묻어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아버지의 심판의 책 세일의 교훈을 받아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모든 세계 교회와 종들에게 주시면서 이 예언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받고 초막절에 와서 원죄를 사함받고 영가육에 살아서 엘리야같이 구름 타고 하늘에서 만나자고 하셨나이다.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깊으신 뜻 변론을 잘 듣고 시대를 따라 양식을 먹고 두 번 역사를 받아야 되겠사오니 강야의 위로와 산에서 아름다운 소식으로 새 언약과 새 일로 우리 영가육이 완전히 구원을 얻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동거동하게 되었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하늘의 양식을 이 만나를 먹을 때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권속들, 중앙재단의 기둥들 이 말씀으로 튼튼히 굳게 서서 심판의 다름줄을 꼭 잡고 심판날에 칭찬받는 종들 댁에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40장부터는 변론입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경고를 주시고 또 종말 유다를 위해서 구약 유다를 거울로 들어서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 정권으로 끝이 나고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스룹바벨 시대가 되는데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셔서 왕이 되시는 데는 1절서 8절까지 말씀은 메시아 역사인데 위로와 구속입니다. 메시아 역사는 심판이 아니고 예수를 만날 때는 죄인을 살려주고 또 죄 없다는 사람은 물리치고 그래서 1절서 8절은 초림 예수 메시아 영접 역사고 9절부터는 무서운 심판날의 재림주 영접 역사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변론인데요. 시대적인 역사, 하나님의 역사.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자, 율법은 위로가 아닙니다. 율법은 엄한 율법이라 해서요.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법정에 섰을 때 고백합니다. 내가 엄한 율법 밑에 있었는데 다메섹 길에서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됐다.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줬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변론을 100% 잘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26절에 누구든지 이 율법과 율례를 어기면 저주받으라고 외쳤습니다. 그 율법은 못 지킵니다. 그렇게 저주가 오게 됩니다. 그 율법의 저주를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잘 변론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 율법은 죄를 논합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율례가 있습니다. 율례가 613가지인데 모세오경의 전체를 나눈 것이 율례인데 9절마다 행하라 또는 하지 말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그 하라는 걸 안 해도 죄가 되고 하지 말라는 걸 해도 죄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은 총 결산한 것이 10계명인데 그걸 나눈 것이 하나님 계명, 인간 계명입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면 죄가 된다.
인간관계 5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안 공경하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10계명까지 나눠놨습니다. 그 인간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선악과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한다니까요. 선악과를 낚시로 바늘 끼워놓고 잡아당기면 고기가 잡혀오잖아요. 고기가 낚시를 물면 잡혀옵니다. 지 마음대로 못합니다. 아담부터는 우리는 죄의 종이 됐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면 낚시줄을 잘라야 자유가 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내가 진리라 했어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진리를 알아야 너에게 자유를 준다.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자유가 필요 없어요. 원래 자유인이란 그게 이제 자기 죄를 모르는 가짜 의인이죠. 진짜 의인은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의인 되지 율법 만나서는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편 14편이나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있나니 없나니? 네?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했어요. 그 모든 사람은 주님 볼 때 어떻게 생기느냐? 목구멍에 열린 무덤이라 했어요. 네? 여러분 입에서 무슨 냄새 나요? 입 냄새 나지. 세게 샥 불면요 똥 냄새 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육적 그렇죠.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만 열면 악담, 저주, 비판, 시기, 질투. 갈라디아 5장에 19가지 육체의 열매. 그런데 성령 열매는 절반 다는데 9가지. 이렇게 사람은 겉 따르고 속 따르고 이중인격이 됩니다. 그 예루살렘 사람들도 율법으로 다 섬길 때는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으로는 포장을 잘해서 하나님 잘 섬길 같은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 엉망진창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에 가서 뒤집어 엎어버려요. 채찍을 만들어서 막 성전에 기도하는 곳인데 기도는 목적이 아니고 돈 번다 이게. 자리세 받고 양 팔고 소 팔고 돈 바꿔주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 예수님이 성전을 2번이나 뒤집어 엎었는데 얼마나 화가 나서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부작방매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문 닫았잖아요. 말라기 1장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양의 문인데 이제 당신이 친히 낮아져서 양을 살리려고 문으로 왔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내가 문을 열고 소리 지르면 따라오지만은 유대인들 보고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 못하고 걸려 넘어졌어요. 그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온 왕을 영접하지 않고 버렸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16절에 주님 다시 올 때 시험한 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시험한 돌이 머릿돌입니다. 이 시험한 돌을 안 믿으면은 급절 맞는다. 급살마다 죽는다. 이 심판의 대상자로 말씀할 때 머릿돌 예수를 안 믿으면 급절 맞는다. 그러면 장로가 다 죽어야 됩니다. 천주교 장로가 다 죽어야 됩니다. 머릿돌 술법을 구의사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위로할 때는 율법이 아니고 은혜란 것입니다. 율법은 위로를 못합니다. 엄한 율법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에 안식일날 나무 토막 주워다 똥구멍 삼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지금 율법 같으면요 우리는 다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은혜로 자유를 얻고 해방받았고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주신 목적은 예수를 찾아오라고 줬습니다. 죄를 걸머진 사람이 죄의 통증이 있다면요 병원 찾잖아요. 예? 아프면 병원 찾죠. 마음의 병, 영적 병은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육신의 병은 의사도 죽는데 아무리 유명한 의사도 병 못 고칩니다. 학술적으로, 의학적으로 말하지만 병은 사람이 못 고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를 만났을 때에 병 고치다 말 안 했습니다. 네 죄를 사함받았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이나 마태 13장에 중풍병자 만났을 때 네 죄를 사함받았다.
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누워있던 중풍병자 보고 네 죄를 사함 받았다.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했습니다. 자, 언제는 십계명의 글자를 써주면서 이 지키라 했는데 안 되니까 1500년 있다가 예수님이 직접 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소식을 들고 나온 사람이 세리요한입니다. 그 세리요한이가 선지자 중에 마지막이라 했죠. 예.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첫 번째가 위로의 천국 복음입니다. 위로. 여러 형무소 있는 사람, 바깥의 사람이 위로합니다. 위로하러 갑니다. 위문 갑니다. 또 병자들 병원에 위문 갑니다. 또 군인들에게 위문 편지를 보냅니다. 요즘은 뭐 군인들 뭐 살판 났지 뭐 그 군인이 참 좋습니다. 밥 주고 옷 주고 시간도 자유가 많고. 전쟁이 일어나면요 군인들은 정말 밤낮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방에는 학생들이 편지를 씁니다. 군인 아저씨에게 그걸 위문 편지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문 편지를 줍니다. 너 죄 많이 지었지? 고통 많으냐? 내 아들이 너를 업으러 간다. 거기 최고의 위로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저 예수 떠나가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도와주리 주 예수. 많이 불렀죠. 위로가 되죠. 그래서 죄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면 살판났습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가 됐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며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늘까지 부르는 찬송은 속죄 찬송입니다. 근데 세일성가는 심판의 군가입니다. 재림하실 때 남은 자들에게 기도입니다. 호소기도. 그래서 기도향에 참여는 그 기도 그릇대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위로는 받았고 제사는 받았고 남은 것은 심판과 세시됩니다. 그래서 예언서에 은혜 시대에 될 것은 한 10% 정도만 이루어졌고요. 남은 것은 90%는 전부 심판과 세시대, 동방산의 변론, 동방변론, 이제 41장 동방변론 나가는데, 그러면 2절 봅시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예루살렘이 축복의 핵심입니다. 모리아산이. 그래서 솔로몬 성전, 또 예수님이 그 산에서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시온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산에서 부활 승천했습니다. 또 그 산으로 지상 강림하십니다. 이건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복역은 이제 죄의 값으로 형을 살잖아요. 뭐 10년, 100년, 1000년.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부터 4000년 만에 이제 원죄, 자범죄를 다 풀어주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나오는 아름다운 소식은 원죄 사명권이고, 위로의 천국 복음은 자범죄를 사면하는 사명권입니다.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성경이 참 희한하잖아요. 이사야가 주전 750년 전에 예언하는데 아직 예수님 안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은 이미 역사로 기록되는 거예요. 오시면은 너희 죄가 끝났지만 안 오셨어도 이미 하나님 작정은 네 죄가 끝났다. 끝났다 했죠. 그러면 권쳐야 돼요. 끝날 것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면 우리 죄가 끝날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맞는데 하나님은 앞질러서 끝났다. 이게 원근 통치법이라. 자, 뭔데 그걸 잡아다가 이미 성취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확실하다 이게. 예? 그럼
자범죄나 원죄, 우리 죄 문제는 예수님이 맡았다. 확실히 맡았다. 예, 말씀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끝났다.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입을 것이라 해야 되는데 입었다. 벌써 과거사로 기록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아직 750년 후에 아기 몸에 태어날 예수가 7장 14절에 천여 몸에 날 예수가 우리 죄점을 끝내버렸다. 53장에 1절에서 12절에 실상은 죄가 없지만은 그가 찔림은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 죄악,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막 터지고 다 깨지고 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치료했다는 것입니다. 복의가 끝났고 죄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자, 골로새 2장 13절 보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정사와 건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절기에 대해서 편론하지 말라. 예수가 안식일이다. 날짜를 따지지 말라. 예수가 안식의 주인이시다. 그 제7일 안식 교회는 잘못된 것이에요. 한성호 목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고 신문에 냈는데 그 잘못된 사람입니다. 영이 잘못됐습니다. 영이 잘못되면 그 귀신이 끌고 가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너 애비는 막이라 했어요. 자꾸 자기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너하고 달라. 아브라함은 너같이 하나님 안 믿어. 내가 아브라함을 만나봤잖아. 당신 나이가 몇 살이야? 50살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과 2000년 전인데 만나봤다고? 나는 아브라함보다 문제 있었는데 그렇게 당신은 귀신 들렸어. 인간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타락한 지식으로는. 타락한 지식을 벗어나서 신령한 지혜를 받아야 성경이 통달이 됩니다. 네? 성경은 모두가 예수라요. 예수의 초림, 재림, 그 다음 심판, 그 다음 새시대, 그 다음 나라를 천년왕국하고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게 8000년 시대입니다. 8일이 예수 부활이에요. 예? 8일이 할례일이에요. 8일이 예수가 다시 와서 안식을 이루는 것이 천년안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여기 배나 받았겠지요. 배가 뭐요? 곱으로, 곱재기로. 그러면 스가랴 9장 12절에요. 배나 갚을 것이라. 예수님이 언약의 피로 우리 죄를 배나 갚았다. 그걸 100원어치 죄지면요 200원을 줬어요. 그 100원이 남아있어. 뭔 뜻이냐? 너희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가 담당한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마음 놓고 죄 짓지. 성령이 주무시면 죄 짓지만 성령이 살아계시면 저저도 딱 때리면서 깨우쳐서 데려가죠. 성신이 한 일이 뭡니까? 회개를 담당했습니다. 예? 그 유대인은 왜 회개 안 합니까? 성신 안 왔습니다. 교회 안에도 왜 회개 안 나오느냐? 성신 못 받았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고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그게 전부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 있다 이게요. 제자들이 뭐 깨달아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어디 가시는데요? 노마로 갑니까? 해나 갑니까? 나는 하늘로 간다. 내가 가면은 나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 온다. 다른 보혜사가 온다. 그가 와서 너희를 진리로 인도한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 주님 십자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설교했어요. 하나님, 이 제자들이 철이 없어서 자꾸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는데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기대해서. 그걸 오늘 에큐메니칼 WCC가 그 성경 갖다가 도둑질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하나 되겠지. 불교나 유교나 알라나 뭐 잡신교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붙입니다. 그 마게도 성경을 잘 이용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앞에 놓고 3년이면 십자가 죽으러 가는데 첫 번째로 상대자 사탄이가 마태 4장에 덤벼듭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기록한 말씀 가져왔어요. 시편 91편을 가졌어요. 당신이 성전 꼭대기에 떼내리면은 성경 시편 91편에 당신의 돌이 발이 돌에 부딪혀도 안 상한다고 그렇게 성경 가졌어요. 자기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안 때리느냐 하면요. 그 성경 짝이 메시아가 이룰 짝이 아니고 재림 때 이룰 짝입니다. 재앙을 피하는 길이거든요. 그럼 초막절에 가서 14만 4천 명이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줍니다. 환난을 막아줍니다. 그것이 마태 24장 21절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환난을 감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아무리 쏘기를 해도 예수가 안 속았습니다. 막 우리 같으면 성경 짝이면 막 뛰어내려 버리지. 그래서 마귀도 성경을 잘 찾아옵니다. 그 짝이 맞나 안 맞나 그게 문제예요. 그 짝 맞추는 거, 그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그 기름 부음 안 받고 사탄 역사는요, 성경 짝을 잘못 맞췄습니다. 지금 성경 간주가요, 잘못된 게 많습니다. 글자만 같으면 갖다 간주했거든요. 그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나 받았는데요. 그 우리를 이렇게 배나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아들이 구멍가게에서 사탕 먹고 돈 아주 빚을 졌어요. 아버지가 지나가면서 뭐 10,000원 맡겨놨어. 야, 너 얼마 먹었냐? 5,000원요. 그럼 5,000원 더 먹어도 된다. 이렇게 그런 식입니다. 그럼 사랑이 크죠?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사랑이 철철 넘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측량을 못합니다. 다음 3절에요. 자,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 어디서 외치느냐? 장소가. 응? 어디서 외치느냐? 강야에서 하라고, 강야에서. 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이 강야가 마태 3장의 유대 강야입니다. 그 유대 땅은요 분지입니다. 80%가. 한국은 80%가 산악지대입니다. 산입니다. 그 지역적으로 다릅니다. 같은 셈의 장막 아시아에도요. 저 서쪽으로는요. 에덴소에 가까워서요. 바싹 타버렸습니다. 저주가요. 사막이 많잖아요. 응? 아라비아 사막, 고비 사막, 사라 사막 전부 에덴 동산 근처는 완전히 저주가 와서 땅에 기름이 떠났습니다.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메말랐습니다. 그 석유 팔아먹고 살잖아요. 석유 놓고 전쟁합니다. 근데 저 멀리 떨어진 한국은 얼마나 삼천리 금수강산 옥토가 있습니다. 물이 많고 산악이 좋고. 그러니까 유대 강야에서 예수를 영접하라, 메시아를 영접하라. 그 세리와니가 강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석정을 따먹고 배고파서 금식도 하고 회개하라 천국에 왔다고 외쳤잖아요. 예? 그것이 이사야 40장 1절 3절을 외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3절, 마가복음 1장 3절, 누가복음 3장 4절, 요한복음 1장 23절, 또 말라기 3장 1절에 같은 짝이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구원의 길이 큰 길 대로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골짜기는 산하고 다르잖아요. 높은 산, 낮은 골짜기. 이 땅에는 계급제도, 부자 가난뱅이, 강한 자 약한 자. 예수 안에는 평등입니다. 예수 믿으면 대장도요. 예수님 앞에 예예예. 1등병도 예예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계급 제도가 참 천차만별 많습니다. 양반 계급, 쌍놈 계급. 근데 양반이나 쌍놈이나 예수 믿으면 다 똑같아요. 우리 예천군 가면요. 경상북도 예천군 알죠? 예천군 15면에 가면요. 정씨가 삽니다. 근데 정씨 중에서 양반들이 동네 정씨인데 양반이 많습니다. 근데 그 집에 소사,
일꾼으로 사는 돈 없는 가난뱅이가 그 집에서 일해주고 먹고 삽니다. 그래서 그 정시 문중에서 가마매주고 그 천안 일해주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신집사입니다. 성이 신씨요. 근데 우망동리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고르파 교회가 들어왔는데 그분이 먼저 예수 믿었어. 그렇게 교회에서 집사를 줬어. 근데 그 집 주인은 정신대 양반인데 늦게 가니까 집사가 못 돼서요. 그래 교회 가니까 우리 집 몸 좋은 건 집사인데 자기는 집사 못 되니까 가만 좀 몇 년 다니다가 기분 나빠 못 가. 우리 집에 몸 좋은 뭐 신집사 뭐 주동집사 때 일하는데 나는 찌끄레기야. 그러니까 기분 나빠 안 다닌다 캐. 왜 그래요? 세상에는 계급이 높은데 예수께 가니까 계급이 똑같아. 다 집사고 또 교인이야. 높여주질 않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임금도 예수 믿으면 집사고, 응? 일하면 집사고, 평민도 예수 믿으면 집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택하는데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산 같은 세력도 예수 만나면 낮아져야 되죠.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 평등이다. 그 민족 국경 차별 없이 다 일반이다. 갈라디아서 3장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평등권입니다.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로다. 그렇게 예수님이 육체로 봐야 돼요. 육체가 보니까 육적 눈으로, 육적 귀로, 육적 손으로 만져보고 그 예수님이 신이 사람이 된 것이에요. 도성인신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이가 쳐다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변론이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변론했어요. 시대 변론. 그래서 바울의 변론은 사도의 변론은 율법을 너무 잘하는 사도 바울이가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은혜가 더 좋더라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라.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변한 것이 사도 바울의 14권의 편지서입니다. 성경을 한 사람이 14권 쓴 사람 없어요. 예? 엄청 연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락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낮아지는 겁니다. 율법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은 막이기 때문에 다니엘 4장에 바빌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땅 중앙 나무라 했어요. 그런데 이사 41장 14절 가면요. 우리 야곱을 지렁이라 했어요. 그 지렁이는 안 보이는 게 지렁이 땅속에 들어가고 뿌리고 바벨론은 올라가는 게 바벨, 그 바벨탑이요. 그 창세기 11장에 신하에 바벨탑 쌓지요. 노아 후손들이 하나님이 탁 쳐서 깨버렸어요. 그럼 계속 18장에 큰 바벨론 나오죠. 예수님이 때려부수는 게 아마겟돈에. 그래서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자 되고 보니 헛수고라. 기도의 탑 쌓아 승리자 되리라. 이날까지 기도 없이 산자의 하가 온다. 이렇게 하나님 받아서라 하고 불러서 썼단 말이죠. 찬송을 하나 만들려면요. 사람이 만든다면요. 몇 달을 수정하고 해보고 연습해보는데 우리 예수님은 야 받아서 5분 만에 따라를 써가지고 불러 이렇게 불러. 그래서 성가가 하나가 5분 만에 나옵니다. 그래 우리 성가를 받은 사람과 또 불러준 사람이 이 목사님 불러주고 우리는 받아 썼는데 그 유명 음악가한테 물어봤대 가서 음악가가 이거 성경 이거 우리가 보는 성가인데 내용이 어떤가 좀 판단이 해주세요. 그 사람 보더니만 야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 5분 만에 이거 작사, 작곡했는데요. 아유, 50분도 안 됩니다. 못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오늘 여기 나타나서 세계 민족 구원하는 크신 역사 이루어지기. 세상 사람이 세계 구원합니까? 하나님은 이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장성가 줬는데 인간들은
내용도 모르니까 어떻게 그런 찬송을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든다. 바라고 원하는 나의 기도, 나의 간구, 주님께서 들으시사 강권 역사 나리시오. 강권 역사가 인간이 압니까? 뭐지 강권 역사가? 예? 인간이 어디 강권 역사 알아요? 가사 내용이 굉장한 겁니다. 그 최순명이가 지금 살아있지만은 40일 금식을 4번 했어요. 여자가 말이요. 그래서 까만 치마 입고 하얀 저고리 입고 반석에 수도원 앞에 반석에 앉아서 구장을 부릅니다.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들 듣고는 발을 멈춥니다.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야 저기 천사가 왔는가. 또 그분이 목소리가 조금 쉬었어요. 그래서 성가가 참 듣기 좋아요. 자 6절에요. 자 모든 육체가 본다 했지요. 모든 육체가.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렇게 육체는 풀같이 죽는다. 풀은 1년 초잖아요. 예? 나무는 오래 살지만 풀은 1년에 봄에 났다 가을에 말라 빠집니다. 그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돼서 베드로서 1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지 율법이 아니지. 영혼의 구원 받고 24절에 우리 육체는 풀같이 쓰러졌다가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 전서 1장 9절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여러분 이파 청춘은 아름답지요? 나도 이파 청춘이 있었다고요. 어린 애기 때가 있었어요. 이젠 늙었지만은. 근데 풀이 뭐요? 풀이 봄에는 참 예쁘잖아요. 그래서 소는 풀 먹고 삽니다. 근데 가을에 가면요. 꺼끌꺼끌한 게 다 늙어서 단풍이 된다고요. 모든 육체는 풀이다.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무슨 뜻이냐? 하나님 인간을 주관한다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하신다. 내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죽고 사는 걸 주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자살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자살해서 들어갑니까? 인간이 거역해서 자살하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 자살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 대표적인 백성이 예루살렘 백성, 유다 백성, 또 이스라엘, 또 세계 백성. 그게 예수님 와가지고 유대인이 이 기가 막힌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동서로 가는 거예요. 동쪽 서쪽으로. 그게 마태 8장 11절이에요. 나라의 본사소는 버리고 독사 자식들은 안 들으니까 저 동방에서 서방에서 많은 사람 불러서 하나님 백성 만든다는 것이 예수님의 율법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7대 법이 있는데요. 7대 법은 예수님이 세웠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 법을 세우신 분이 폐기시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끝났습니다. 혼혈금지법 끝났습니다. 방주도 끝났습니다. 할례도 끝났습니다. 율법도 끝났습니다. 믿음도 끝났습니다. 뭐 남았어요? 예언서만 나왔습니다. 그 믿음의 터 위에 예언을 세워야 완전한 집이 됩니다. 믿음의 터를 닦고 거기에 집을 세워야 에덴 동산 회복이 됩니다. 그 율법주의자는 율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집부립니다. 그 율법은 은혜도 못 받고 예수도 못 만나고 성신도 못 받는데 그 껍데기만 들고 다니면 못합니까? 실질이 아닌데. 그러니까 로마서 4장 15절에 따라서 율법은 진노만 이룬다. 율법은 진노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우리의 구원은 행함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법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의받는다. 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요. 아브라함과 행함으로, 믿음으로 싸워보세요. 토론해보세요. 아브라함과 행함으로 믿음의 대표가 되느냐, 아니면은 믿음으로 됐느냐. 그거 우리 군대에 있을 때에 믿음 편, 행함 편이 사람을, 연사를 뽑아가지고 토론합니다.
한 사람이 5분씩. 그래서 믿음이 이겼어요. 행함을 주장하는 사람은 야고보서를 막 따집니다. 행함은 너 죽을 때 그냥 그부터 히브리서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지 믿음 없이 행할 수 있느냐. 근데 믿음 행하면 같이 가야 되면 병행입니다. 이걸 사실 띄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군대교회에서 해봤거든요. 나는 믿음 편에서 변사인데 내가 이겼습니다. 믿음이다. 행하면 안 된다. 행할 수가 없다. 행해야 되지만은 타락의 선악의 질 때문에 안 된다. 원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고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고 은사 주시고 믿음의 선물 줘서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법이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 의로 칭했다. 칭함을 줬다. 하나님이 너 구원받았다. 너 의롭다 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행함으로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행해서 구원받으면요, 예수님 안 오셔도 되고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병을 고친다면요,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못 고치니까 의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 의사입니다. 말라기 4장에 실화한 강선을 바랍니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비춰주면요, 초막절 되면 고쳐집니다. 그때까지 버텨요. 그 안 되면은 또 병원 가서 약도 먹고 의사 치료도 받아야 되죠. 어떤 분은 예수를 무식하게 믿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돼. 신비적으로. 뭐 어떻게 밥도 먹지 마. 하나님 택했으면 안 죽어. 그래서 한 달 굶고 죽었습니다. 그 누가 책임질 거예요? 네? 하나님이 왜 기회를 줍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달라고. 왜 학교를 배웁니까? 왜 글씨를 배웁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예? 근데 물어봅시다. 가정의 주인이 남자, 여자요? 네? 오늘 잘 왔었어. 가정의 주인은 남자요? 여자가 주인들 하면 까꿀러 가는 가정이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해와를 먼저 만들어서 아담 먼저 만들었어요. 당연히 아담이지. 그 혼자 사니까 쓰레. 그것이 고독하지, 남자가.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기 위해서 도우미로 갈비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죠. 그럼 당연히 여자는 남자를 도와줘야 되고 남자한테 복종해야 되지. 예? 복종 잘합니까? 오늘부터 복종 잘 하셔야 돼. 그래야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지. 어떤 가정 가면요, 여자가 주인이라 남자 보고 여보 밥해. 이거 가방 다 가져봐. 가방 내놔봐. 다 조사하고. 네가 헌병이야? 왜 남자 가방을 조사해?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남편 있는 분들 남편을 잘 섬겨야 돼. 그래서 그 남자가 예수를 안 믿지만요, 내 마음대로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어. 너무 착하고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언의 전도라, 그것이. 말 안 하고도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잘 믿는데 자꾸 따지고 남편 괴롭히면요, 나 죽어도 여사 믿는다. 나 죽어도 여사 믿는다. 그러면요, 그러면 복음을 가로막는다, 그 말이죠. 알았어요? 자, 아담이가 먼저 타락했어요? 여자가 타락했어요? 그 여자가 건방지게 남편을 묻지도 않고 선악과를 먹으래?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됐다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남편인데 교회가 신랑 따라가야 되는데, 야, 위로해. 알았어요. 아름다운 소신에 예의하면 되는데 안 따라온다, 이것이. 여자가 말도 안 들어. 그래, 그 여자 집어 던져야 돼. 그래서 오늘 피로상 교회는 구절로 가야 되는데 구절 안 가면요, 다 끊어버리고 다시 택해, 다시. 그래서 7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영영한 말씀이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지나던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까지도 왔잖아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이 위로를 받고 천국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 다시 올 때는 9절로 가야 됩니다. 8절까지 가면요, 은혜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죠. 내가 하늘에 가서 성신 보내주면은 너희들 여기 120명 잘 들어봐. 너 성신 받으면 여기 머무르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딱 끝에 한국 가. 그래, 한국에 토마스모스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그래서 한국에 천국을 왔어요. 128년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958년도 3월 19일 날 계시록 해석을 줬어요. 그 계시록 해석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9절. 자, 재림주 역사는 계시록 예언입니다. 계시록이 누구 것이에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계시는 원어로 아포칼립시스인데 봉한책을 열었다. 그렇게 하문으로 보면요, 계시가요 10개자 보이를 시자 열어서 보인다. 봉한책인데 딱딱 봉해졌는데 딱 칼로 짜게가지고 열었다, 잘랐다. 그 안이 보인다. 그래서 6장, 7장, 8장 계시록 목록과 본론에 가서 다 나타났다. 7나팔이 불면 끝난다. 자,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시온이 누굴까요? 시온이 양의 피 믿는 구약이 아닙니다. 이 시온은 1절에서 8절에 위로를 받은 영적 이스라엘, 예수 피를 믿는 영적 시온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위로의 복음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독사시켰게 됐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 이 뱀들아, 예수님이 친히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느냐? 화를 7번 쏟아부었어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얼마나 화가 났기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받을 백성.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에 다 잡혀가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자,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높은 산이 한국은 산악지대인데 계룡산이 820m입니다. 높으죠?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근데 주석에 보면요, 이거 높은 산을 영적으로 산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3절에 유대 강야도 영적 강야입니까? 아니잖아요. 실지 강야잖아. 실지 마태 3장에 유대 강야에 세령하니가 해결 외쳤잖아요. 실지 강야죠. 그러면 9절에 산도 실지 산이지. 앞뒤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변론이.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래서 7년 동안 계룡산에서 세위수도를 짓고 거기서 순회 종들을 길렀어요. 그 목사가 8명 나왔는데 제가 몇 번째요? 8번째요. 내 뒤에는 목사가 없어요. 내가 마지막이었어요. 72년도 1월 1일날 안수하고 8월달에 세상 떠났어요. 대표종이 떠났었어요. 그 전도사는 한 70명 됩니다. 목사는 8명밖에 없어요. 소리를 높이라. 두루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유다가 한국인데 먼저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을 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재림으로 책을 먹게 가지고 하나님의 세일의 심판책을 줘서 예수님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계시록은 소림의주가 아니고 재림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장에 구름 타고 오셨죠. 올라간 사람 누구요? 1260일 증거 마친 사람만. 엘리야가 이제 구름 타고 공중에서 주님 만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여기 여호와가 예수인데요,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재림입니다. 신이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1달란트 받는 사람은 벌 받아야 되고 5달란트는 복을 받죠. 그러면 강야 위로할 때는요, 상급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 문제지. 구원도 영혼 구원 문제지. 육체 구원은 반드시 히브리 9장에 보면 육체는 한번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 조실 때는 육체가 변화받습니다. 그 변론이 두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 그 자범죄는 유월절로 속하고, 원죄는 초막절로 속하고, 그 사명권을 두 개를 줍니다. 그 재림주 영접한 사람은 상급 받든지 보응 받든지 둘 중 하나 받아야 됩니다. 뭐 받을 거요? 벌 받을 거요? 상 받을 거요? 상 받으려면 일을 해야 되지. 상장은 아무나 안 줍니다. 공부 잘해야 상 받잖아요. 우등상, 뭐 개근상, 응? 특별상도 있어요. 잘하면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상급 문제를, 그래 바울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장에서 경주한다. 그래서 내가 잡았던 게 아니야.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지. 아주 미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언제 가면 상 받을 사람? 시온산에 계시록 7장과 14장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 14만 4천 나오면 모든 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춥니까? 종들에게. 어떤 종? 예수 제대로 믿고 성신 받고 은사 받고 하나님 일을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 계시록 사명을 줍니다. 철장 권세를. 그러면 몸 바쳐서 증거 마치고 변화가 됩니다. 3일 반 죽었다가. 이 가는 길은요, 만대를 정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스스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택한 사람, 안 택한 사람 갈라집니다. 그 은혜로 택한 사람, 율법으로 택한 사람, 하나님의 택한 사람, 택한 자가 시대마다 있습니다. 우리는 택한 자를 찾으러 다니지 우리가 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종인데 불려봤는데 신부름 꼴이지. 신부름 잘해야 되죠. 그럼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야. 종은 아무 권리가 없어요. 주인이 집에 오면은 부채질 해주고 식사하세요. 종 넣으면 옆에 서서 받들어야 돼. 같이 들에 일했지만은 주인이 다 먹고 난 후에 종들은 먹든지 말든지 주인은 몰라요. 그게 누가복음 17장에 나온다고요. 종의 위치, 주인의 위치를 말했어요. 그래서 종은 죽을 권리도 없어요. 주인이 죽으라고 해 죽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죠. 종이 주저넘게 뭐 되느니 안 되느니 뭐 된다 안 된다 하면 그 종 잘못된 종이라요. 주인을 비판하면 안 돼요. 주인을 높여야 돼요. 그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인 맞습니까? 예수가 주인 맞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려고 강야받다면 아이고 아멘 하고 높으신 분이 낮은 자로 서닫고 쩔쩔쩔 매이드는데 이 소위 종놈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반대하고 십자가에 끌어다 죽여. 그게 성경입니다. 오늘도 기독교인들이 재림 예수를 끌어다 죽입니다. 세일이 이단해갖고 박살납니다 이제. 예?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서 소련을 푸틴을 보내가지고 한국 잡아가라. 그 절반 잡혀갑니다. 내년쯤 될 것 같아. 내년쯤. 왜 그러냐. WCC 때문에. WCC가 신자참배가 내년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이제 내년에. 그런데 금년에 말이죠. 세계 과학자들이나 모든 목사들도 있어요. 이 신비주의 목사가요. 금년 2012년 12월 21일 날 종말, 인간 종말이다. 지구가 변화된다. 지구가 깨진다. 지구가 불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마치 98년 담의 성교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웃긴데 진짜 웃기네. 너 전삼년 알아? 너 증거 맞췄어? 너 계시록 아느냐? 하나도 몰라요. 괜히 뭐 받았다, 뭐 기도하기 뭐. 어떤 목사는 지금 전라도가 있습니다. 큰 집을 사놓고 거기서 부부가 기다려. 왜? 휴거를 기다리는데 거기서 꼭 이장님 같아. 휴거를 기다리는데. 그런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렸다 해. 그 귀신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록되었어야 돼. 증거 맞췄느냐? 올라와. 증거도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럼 그 하나님 아니잖아요. 귀신이잖아요. 만약 그 목사 올라갔다면 그 귀신이 불러 올린 거예요. 귀신도 육갑한다니까요. 제주한다니까요. 그 미혹받지 말라는 것은 다림줄을 줬다. 다림줄. 머릿돌, 측량줄,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올라가지. 인도 없는데 학교에서도 모르는데 올라가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육가원칙 맞아야 돼요. 어쨌든 남자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 혹시 저 백대선판이요? 왜 그래요? 그 뭐 감남나무 가는데 왜 그럼 거기 가면 안찰기 돼요? 왜요? 어디 아프십니까? 안찰 안 합니다. 여기는 말씀만 합니다. 안찰 받으면 할일러 기도원 가세요. 그 병고치 걷고 죽습니다. 그러면 병고치도 죽어요. 은사는 육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세는 육체가 사는 것이에요. 조금 몸이 아프더라도 참고 말씀을 자꾸 받아 먹으면 병이 차차 나아져요. 몸이 좋아져요. 그래서 상급과 보험이 있으니 상 받으세요. 예? 그래서 9절에 들어 말고 소리를 높이라. 10절에 강한 자로 오신다 재림주가. 11절 양을 보호한다 했어요. 11절 보세요. 자, 그는 목자같이, 재림예수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그 12절부터는요, 위대하신 재림예수를 인간이 알 수 있나? 응?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 예수가 창조자입니다. 앙망하라, 앙망. 바라보라, 믿고 바라보라.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의 티끌을 대여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인간의 산을 저울로 달 수 있습니까? 그런 저울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 질문합니까? 하나님을 좀 알고 믿어라. 하나님이 삼신바같으냐? 어디 부산에 세계로 교회 그 손목사 있잖아요. 석가모니가 굉장히 위대한 선생님 이렇게
내가 옆에 있으면 기싸배기 때렸겠어요. 석가모니 나하고 똑같아. 죄인이야. 뭐가 위대해. 예? 그런 목사가 나오니까 교회가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뭐가 위대해. 또 여기 김사만 목사는 그 말 말해요. 유대교회는 대단한 교회라는 거야. 왜? 자녀들에게 아침마다 율법을 가르쳐주는데 그 율법 배우 못하는 거야. 예수 죽인 율법을. 예? 그리고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은 잘 산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쳐가지고 세계 석권한다는 거야. 머리 좋다는 거야. 그 명성교회 그런 사람 모이는 것이요. 구원 없어요. 거기요. 육체 구원 없어요. 심판받아야 돼요. 항충이 오면 다 잡아가. 그러니까 뭘 알고 전해야 되는데 성경을 전혀 모르고 백지 상태에서 자기 지식, 신학교 배운 지식 가지고 우리 한국 신학교도 망쳐졌습니다. 왜? 세대주 신학에 망쳐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신에서도 천인한식 없다 그러잖아요. 왜? 그거는 유대인들이 할 일이지 계시록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천인하고 없다는 거예요. 무천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천년왕국이지 땅에서. 그 계시록에 나오는 7장의 이스라엘 종들이 그러면 성신 받은 종이요, 성신 못 받은 모세 제자 율법주의자요. 아니잖아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인데 예수의 계시인데 예수가 누군데 모세가 아닌데 예수는 예수인데 예수의 계시인데 그렇게 계시록 모르면요 전부 교회 망칩니다. 목사님들이. 그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목사님들 입 맞고 나오는 성도 숫자가 적어요. 거의 집사들이 인을 많이 맞아요. 목사들은 교권에 딱 잡혀가지고 꼼짝 못합니다. 하늘이 몇 뼘이어도 대체?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물어봤다고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이 뭐예요?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 가나 학생이 몇 킬로그램이냐? 모릅니다. 어? 너는 몇 킬로냐? 나는 70킬로입니다. 그건 알지. 저울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한계점은 알지. 한계가 넘어나 모른다. 이게. 한계를 벗어나면. 그 하나님 천지 주제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다. 중심보는 하나님의 거신 축복 내려오리. 6장 성각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알고 막 속이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 어리석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여러분 속에 죄가 있죠. 근데 죄인입니다. 죄가 있으면은 근데 내 생각으로는 난 죄 사함 받았다. 의인이다. 착각합니다. 죄통에 빠져서 난 죄 없다 하면 웃기는 거 아닙니까? 물에 빠져서 좀 떠내려가면서도 나는 물에 안 빠졌다 하면 그 제정신 아닙니다. 오늘 죄악의 물결이 막 스쳐갑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구원인데 육체 구원, 영혼 구원은 예수 피로 유월절로 강야에서 위로해서 위로를 받은 사람은 예수의 공로로 영혼 구원 받았고 이번에 아람도 소식 듣고 이사야에서 남은 말씀 90%를 읽고 들으면은 이사 25장 가면은 포도주 먹고 사망 없애죠.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새일 교훈으로 신창천다 42장 9절에 새일을 구하라. 43장 새일로 새로 지음 받으면은 물 속에 불 속에서도 안 죽는다. 그것이 새 시대 가는 길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3절에요. 자,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모사란 건 좋은 자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네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그 하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땅에 나무 다 베고 짐승 다 잡아도 제사에 부족하다는 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친히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눈 까진 거 병든 거 가져서 예배 드리면 되겠어요? 이 땅에 소를 다 잡아도 안 되는데 그렇게 중심이 삐뚤어졌다는 거죠. 율법은 사람을 못 건신다. 이미 선악과가 다 먹어버렸다. 그래서 17절에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열방의 강대국이요. 일곱 머리 열 뿔들.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메뚜기. 예? 스바나 3장 그랬죠. 아수르는 메뚜기를 했어요.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고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하나님이 메뚜기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보실 때 메뚜기가 받았겠어요. 메뚜기. 메뚜기가 뭐 큰 소리 칩니까? 메뚜기는 날씨만 추우면 벌벌 떨고 꼼짝 못 하잖아요. 메뚜기는 나홈서 3장에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나홈서 3장 17절에 너희의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희의 대장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이게 소련이 말이요. 하나님 몽둥이로 쓰면 꺾어버립니다. 메뚜기와 같다는 거죠.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푸티나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공상당 멸망 멸공실리 너희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그렇게 망한다는 겁니다. 공상당 멸망 네 상처는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그 공상당 잘 죽었다. 며칠 전에 중공에 우박에 떨어져서 양떼 돼지가 다 죽었대. 돼지 우리가 다 돼지가 뭐 60마리 죽었대. 그래서 내가 박수 쳤죠. 그 잘 됐네. 왜 박수 쳤냐고 스무나 3장에 여기 18절이 있다. 이게 박수 치라 했어. 공상당만 하는데 박수 치라. 19절에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네 악행을 늘 받지 않는 자가 없으면 아니냐. 이제 악행을 고마 받는다. 훌초부의 거짓말을 따라갔지만 가보니까 거짓말이더라. 이제는 다시는 거짓말 안 듣는다. 예?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죠? 안 들려요? 해요 거짓말? 거짓말은 뭡니까? 약속을 안 지키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안 지킬 약속을 하지 말아야 되지. 그렇죠? 그 하는 걸 뭐냐? 자기 유익을 보려고 한다. 그렇게 그게 속임수예요. 자, 그러면은 본문에 가서 인간은 메뚜기다. 23절에 기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신기 없고 겨우 뿌리 없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해리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이 세상이 그래요. 초로 인생이라. 인간은 풀에 이슬 같은.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 칼막스 무신론 신이 없다고? 종교는 아펜이라고? 어디 맛 좀 보라고.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하였나 보라. 뭐 자연 스스로 있었다고? 뭐 원시가 사람 됐다고? 아메바가 됐다고? 진화론이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주께서는 수효대로 수효라 했잖아요. 수효.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만드셨잖아요.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렇게 진화론자들은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천지를 분별 못해. 그의 건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 창조자란 거죠. 절대자란 것이죠. 그 주인이 당신 만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27절 피곤치 않는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야곱에게.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이게 선한 모락입니다. 하나님이 모락을 쓰십니다. 큰 거 주려고 고난을 줍니다.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이게 선한 모락의 신이십니다. 큰 걸 주려고 원수에게는 감추고 야곱에게는 고난을 줍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자빠지기 나쁜 말 아니죠. 하나님 자빠진다 했어. 쓰러진단 말이죠. 아무리 힘세도 하나님이 떠나면 너 쓰러진다. 정치도 종교도 마찬가지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게 14만 4천 명 단체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오직 여호와 세일,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강약 위로는 새 힘을 안 줘요. 새 힘이 필요 없어요. 육체가 죽어야 돼요. 풀같이. 그게 육체가 변화되려면 새 힘이 필요해요. 우리 새 힘 받고 돌진하자. 우리 세일 교회에는 새 힘 받는 교회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동방 독수리. 그 북방 독수리 잡아먹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천사년 반. 그러니까 5개월 되면은 항시 오면은 독수리같이 새 힘이 나간다. 지금은 새 힘이 필요 없어요. 법적으로 와 있지만은 쓸데가 없어요. 지금은 실현 기간이에요. 실현 다 받고 인격이 장성되면은 그 다음에는 건세가 나간다 그 말이죠. 오늘 아침에 그만 치봅시다. 21자입니다. 자, 성도의 나라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강한 자 살 때 왔네. 하나님의 완전 역사 강한 자 받으리. 태산같이 높아진 교만의 세력 무너지리. 하루아침 다자기 앞에 강대한 나라 이루어지는 세세왕권 통치라. 강하고도 위대한 성도의 나라 영원이라. 완전하게 이뤄진 도성 강한 용서 차지할 분기시라. 약한 자 멸시 말라. 오늘부터 강해진다. 지렁이 같이 된 동방야고 일어나. 타자기같이 씌워지는 오늘이라. 동방의 역사 세계 만방에 알리워지는 심판건세 역사라. 강하고도 위대한 성도의 나라 영원이라. 완전하게 이뤄진 도성 강한 용서 차지할 분기시라. 가련의 빈피 반사 혀가 말을 딱한 사정 하나님 돌보사. 새 땅 축복 나리는 영원히 살 땅 아름답게 이뤄진다. 잠깐의 고난 견디고 나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시대라. 강하고도 위대한 성도의 나라 영원이라. 완전하게 이뤄진 도성 강한 용서 차지할 분기시라. 장하다 자랑할 일 여호와를 자랑할 일 참되고 진실한 여호와의
응답은 승려자 호소 우리 호소 합해졌네 이날에까지 기다리고 참던 우리 소원은 평화로운 세계라. 강하고도 위대한 성도의 나라 영원이라. 완전하게 이뤄진 도성 강한 용서 차지할 분기시라. 기도 올립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많은 말씀을 약속하셨나이다. 이 모든 예언서가 우리 양식입니다. 만나를 매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먹고 이 말씀대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 만나게 주시옵소서. 이제 강야 위로가 끝났고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된 지가 벌써 37일이 됐나이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는 너무도 공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주님 말씀은 확실하지만은 우리 육체의 원죄 때문에 고통이 많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고난을 준 것은 유익을 위해서 부르시질 않고 세일성과 부르라고 고난을 주셨는데 때로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자나깨나 세일성과 부르고 나는 공로 없어도 주님 공로 완전 역사함으로 완전 형체받는 것을 알고 끝까지 다림질을 잡고 시온산 가야 되겠사오니 붙잡아 주시고 마귀가 밤낮 참소해도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날마다 이기고 가는 남은 정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지켜주시고 이 밤에 다시 모일 때에 수요 예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차고 넘치는 하늘 양식으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